예수님을 민족의 소망 2018년 부활절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구세범 장로 청년합회 회장에서는 임윤택 장로님 기도로 부활절 연합 예배 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의 성물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불뮤진 이 울산 땅에 600여 개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였게 하시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부활하신 주님의 구속하신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부활의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꿈꾸는 것만 같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BC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예언하는 그 아름다운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 행복의 그날을, 희망의 그날을 예언한 말씀이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세우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런 희망의 메시지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누가 감히 어떤 인간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 일을 성취할 자가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가진 메시아가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할 무렵 주님이 나타나서 선포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던 주님이 드디어 꿈도 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수백 년 동안 딱 끊겨진 신구약 중간사, 그 기가 막힌 절망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드디어 세례 요한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끝에 나타나셔서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그 견고하고 소망 없던 영혼들을 그대로 뿌리채 뒤흔드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리가 선포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누구도 왜곡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리라는 그 흥분과 열광으로 온 유대 땅이 술렁거렸습니다.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 3년여 동안 주님이 짧게 드러내셨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같은 희망으로 온 민족이 설레임과 기대로 충만했던 때가 과연 있었는가 생각해 보는데, 제가 아는 성경의 지식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역사 이래로 가장 희망적인 때를 맞이했습니다. 동리마다, 유대 땅 동리마다, 골짜기마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예수님에 대한 간증과 소문과 기대가 증거되어지고 사람들은 온통 그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낮고 천한 자, 세리와 죄인들, 절망의 병자들, 억압받던 사람들, 그들을 차별 없이 대하고 받아주시는, 그리고 또한 타락한 권세자들을 두려워 덜덜 떨게 만드는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그 정의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권세가 드러나던 그분, 긍휼과 사랑이 넘쳐나시는 분, 창기와 죄인들이 그분, 거룩한 그분 곁에 오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누구라도 언제라도 가면 손길을 뻘치면 열두의 혈루증 앓던 버림받은 부정한 여인이라던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면 언제나 슬그머니 그 옷자락을 내어 놓으시는 바로 그런 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히 새 시대와 새 희망이 올 것이라는 확신에 온 유대 땅이 전율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주님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얼마 안 가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통쾌한 하늘의 그 권능으로 심판을 베푸셔서 저 로마와 같은, 우리를 오랫동안 억압하는, 우리 일정 치하에 있었던 우리의 심정에는 금방 느낌이 가는 저 끔찍한 저 로마와 그 앞잡이, 저 권력의 화신이었던 저 야비하고 사악한 헤롯 일당들을 한 방에 좀 척결해 버리시고, 그리고 그들을 불행하게 만든다고만 생각하는 상황과 조건들, 가난을 좀 해결해 주고 억압과 질병과 기적 이런 것들을 구하고 열광하며 주님을 따라갔는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보다는 자꾸 영적인 메시지로 자꾸 흘러가고,
현실보다는 자꾸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자꾸만 하시고, 인간보다는 하나님 중심의 얘기를 자꾸 메시지가 방향을 그리로 가더니 끝내는 더군다나 알아듣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십자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점점 드러내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도 한 번도 초점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의 비유와 필요를 채워주러 오시는 문제 해결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초대할 때 그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좋든 나쁘든 망하든 새든 그들이 원하는 인기를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때워주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종교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맞춰지는 것,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중풍병이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를 고쳐주는 것을 지켜보려고 그를 대적하는 바리새인 장로들이 같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서기관들과 함께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시비가 걸릴 줄 뻔히 아시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거기서 필요한 건 중풍병을 일으켜서 뚜벅뚜벅 걸어나게 하는 기적이 필요하지 그런 시비 걸릴 말을 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신 거 아니?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당장 바리새인들의 심정을 건드렸습니다. 저 누군데 저런 소리를 하는 거? 누가 인간인 그가 누가 감히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한단 말인가? 그리고 당장 비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중풍병으로 이미 불가능해서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고대시대에 일어날 수가 없는, 그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둘 중에 어떤 게 어렵겠느냐, 어떤 게 쉽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건 쉽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했던 건 중풍병, 일어날 수 없는 중풍병을 고치는 기적도 필요하지만 그 기적보다 더욱 본질적이고 이 사람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저 무섭고 끔찍한 영원한 죄 운명 가운데서 죄 사함을 받고 그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치유를 보신 목적은 눈에 보이는 중풍병보다 더욱 심각한 더 큰 죄의 영혼의 질병인 죄의 질병을 고치시는 구원의 능력이, 죄사함의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사함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보고 싶은 거였습니다. 우리를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까다롭게 회개하라 말하라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살기도 바쁜 세상에 당신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당신 우리를 축복해 주기 원한다면서 건들지 말고 나 이대로 두고 내가 필요한 것 해주세요. 이게 바로 모든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흔한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주님은 이 문제가 그들의 중심을 건드릴 걸 분명히 아시면서 주님은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길 시작하고, 너희는 한 끼 양식이나 한 사건, 어떤 불편한 거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해서 될 정도가 아니고 너희는 너희의 생명이 거듭나야 한다. 너희 존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희는 너희의 존재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을 주러,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에게 내 새 생명을 주러 왔다 라고 주님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계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다가 지친 세례 요한조차도 감옥에서 흔들렸습니다. 당신 말고 또 누구를 더 기다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흔들리고 그를 열광하던 백성들도 등을 돌리고 떠나가고 그리고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기득권자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위협하고 대적하며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아주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예견한 대로 저런 식으로 계속 나가시다 보면 세상 물정 모르고
저런 식으로 계속 하시다 보면 저러다가 혹시 저 기득권자들한테 대제사장 장로들, 저 헤롯, 그리고 로마의 권세 앞에 혹시 죽음 당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은 오히려 한 걸음 더 떠서 나는 너희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러 왔다고 오히려 그 끔찍한 얘기를 하십니다. 아니, 일을 하면서 망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남을 구원한다고 하시는 분이 죽겠다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걸 누가 인간 본성으로 알아들 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이 생명이 되고, 어떻게 실패가 승리가 되며, 어떻게 남에게 붙들려 강제로 죽임을 당하는 자가 남을 구원하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적 진리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역설적 진리가 기독교의 생명이요 핵심인 것입니다. 주님은 결국 그렇게 고집통처럼 말씀하시더니 십자가에 결국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시고 장사되고야 마셨습니다. 혹시나 기대했던 반전이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고 결국 무덤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비극의 유대 땅을 마지막 희망으로 가득 채웠던 그 기적들, 그 쏟아진 진리의 말씀들, 그 감격과 영광스러운 순간들, 그것은 그냥 그 서슬퍼런 대적들의 비아냥과 조롱, 의기양양한 승리의 기세 앞에 십자가에 뻘거벗겨 예수를 사지가 뒤틀어지도록 만들어 놓고 대제사장론과 장로, 그리고 그를 따라 열광하던 백성들마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꼴 좋다고, 네가 행했던 기적으로 너를 한번 살려보라고 그 조롱과 비웃음으로 온 세상이 깔깔거릴 때 주님은 무기력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마지막 순간에 무슨 반전이 있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 주님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그래도 그분이 마지막 희망인 줄 알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주님 좀 마지막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보실 수 없나요? 천군 천사들을 좀 명하셔서 이 악랄한 마지막까지 악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파렴치한 이 모태장아찌들을 한번 불벼락 한번 내리시든지, 이 악독한 악인들을 좀 그 자리에서 그냥 천벌을 한번 내리시면, 오 하나님 마지막 없습니까? 십자가에 내려오시는 순간까지 그분은 충들어진 시체로, 너덜너덜하게 깨진 시체로 저 부자의 판묘실을 빌려서 묻히고 말았습니다. 모든 건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절망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희망이 꺾였다는 말은 더 이상 볼 게 없는 마지막 절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에 묻혀 계시던 사흘 동안 하늘도 땅도 멈춰 서버린 듯이,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에 삼켜버린 듯이, 모든 사람들의, 그나마 기대하고 주님을 따르렸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 끝났어, 틀렸어, 안 돼, 소용없는 거야, 우리에게 더 이상 희망은 없어. 여러분, 말 그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였습니다. 모든 기대와 희망을 한 몸에 받으신 인류의 마지막 희망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에게 마지막 희망을 던져줄 거라고 기대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더 내려갈 것 없는 마지막 절망을 안겨준 십자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그를 기대했던 모든 이에게 마지막 절망을 안겨준 십자가는 첫째, 아담의 저주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에게는 결코 스스로에게는 희망의 여지가 전혀 없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선언을 그대로 증명해 준 게 2000년 전 간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의 처형 사건이었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가장 의로운 예수님을 가장 사악한 죄인들이 부당하게 죽인 인류 최악의 악행이었으며 부당한 재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류 중에 뽑아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성경을 끌어안고 예배당에서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에서 이름을 부르던 바로 모태신앙들,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짓입니다. 그들이 붙들고 있던 성경의 마지막 메시아라고 말한 예수님을 문자 그대로 그분이 오셔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임을 역력히 드러냈는데 단지 받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모든 것을 권한을 다 사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장 부당한 방법으로 못 박아 처형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유대계의 종교의 이름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정통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스스로 행위로는 구원의 소망이 0.001%도 없음을 증명한 것이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두 번째, 이 최후의 절망을 안겨준 십자가는 두 번째, 사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아를 보내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면 그 메시아가 대속의 죄짐을 지고 대신 형벌받아 그리고 처형당할 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미 이사야서 53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십자가는 우연히 잘못 머리를 쓴 정치적 실패 사건이 아니라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빗나가지 않고 정확하게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은혜며 속량이며 예수의 피며 하나님의 의며 믿음의 화목제물이며 하는 용어들이 그 로마서에 기록이 담겨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인간의 최선으로 결코 얻을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이 은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희생 제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우리의 속죄의 값으로 주어졌습니다. 한마디도 틀리지 아니하고 구약 성경 내내 선포되었던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루어진 그 최종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세 번째, 십자가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예수님이 홀로 매달리신 줄 알았는데 그분은 철저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를 달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우리의 죄악의 짐을 지고 나와 함께 죽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는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매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아멘. 네 번째, 십자가는 영적 세계의 대승리였습니다. 보이기는 비참한 실패요 그리고 처참한 처형이었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하니 골로새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그 놀랍게 눈에 보이는 우리의 실제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진정한 실제인 영적 세계가 세계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누가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뻘겋게 깨고 사지가 뒤틀어지게 그 고통스러운 매달린 십자가에서 그분이 외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죽임을 당하며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여러분, 누가 죽임을 당하는 예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알아들을 놈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처구니 없게도
역사 속의 예수, 인간 예수 정도로 알고 무슨 도덕군자처럼 무슨 사회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다가 돌아가신 사회 운동가 정도로 이렇게 알고 십자가를 모욕하는 이런 분들이 기독교라는 이름 아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천하가 뒤집어지고 바뀌어져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희생과 박해 정신의 표상이 아니며 역사적 객관적 실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은 여기 말하는 대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여러분, 빚쟁이의 권세는 빚을 갚아버리면 끝납니다. 죄로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죄가 집행이 돼버리면 그 효력이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끝장내셨다는 말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정죄받은 우리의 그 끔찍한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피로 우리의 값을 다 받아내시고 그분이 내가 받을 심판을 다 받아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하던 율법의 정죄를 끝장을 내셨고, 그리고 그 배후에서 이 우리를 아담 때부터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에 질질 끌려다니던 사단의 노예가 됐던 우리를 붙들고 끌고 다니던 사단놈의 정수리를 한 방에 박살을 내신 게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놀라운 십자가, 이 일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짐에도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영이 주고 볼 수 없는 자들은 깨닫지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십자가와 돌무덤, 그것은 마지막 희망과 기대는, 우리가 걸 수 있었던 마지막 희망과 기대는 그렇게 죽음에 묻혀버렸고 그 무정한 사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저렇게 처참한 죽음과 그리고 성경의 약속대로 죽으신 그분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이루신 모든 십자가의 그 일이 성경이 말한 그 내용 전부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 이러면 얘기는 완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의 모든 역사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할 수 있을까? 이제 온 우주 안의 모든 인류 역사의 이슈는 요 딱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부활하신다, 진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그렇다면 지금까지 주님이 3년 동안 외쳐오셨던 그 감당 못할 주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선언한지 아십니까? 갈릴리 나사렛 청년 예수로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에고 에이미라고 말하는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한, 하나님이 아니고는 스스로 절대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만약 그게 하나님이 아닌데 그 말을 했다면 역사상 존재한 모든 사기꾼을 합친 것보다 정말 더 사악한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감당 못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셔도 잠깐 기억해 보셔야 하지만,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이 주장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 할 수 없는 선언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선포하셨던 주님이 십자가의 적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습니다. 죽기 전까지 당신은 힘이 없어 그러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기 전에 우리는 누구라도 큰 소리 칠 수 있죠. 죽기 전까지는 로마의 병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아직 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따위 소리 하는 겁니다. 누가 죽음을 감히 두려워하지 않을 놈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죽기 전에 한 말은 다들 공허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만약 부활하신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신다면 그분의 주장이 모두 다 사실로 밝혀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탄은 끝장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부활했다면 우리의 저주와 심판은 끝이 났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육은 죽고 영의 삶이 시작되었고 인류 구원은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다면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부활 사건은 이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부활 사건이 이 정도의 비중과 무게를 가진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적어도 예수님 부활 사건만큼은 적어도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권능을 좀 나타내셨어야 합니다. 봐라, 부활했다. 너네가 조롱하고 그리고 끝까지 비웃고 안 믿었던 내가 살아났지 않냐? 여러분, 부활은 우리한테 보여줄 일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부활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주 효과가 미미하고 아무에게도 영향을 못 미쳤습니다. 이게 뭔가? 여러분, 예수님이 딱 40일 계시다가 부활 후에 40일을 계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혹시 묵상해 보셨나요? 성경 좀 연구해 보셨나요? 그때 뭐 하셨나? 우리가 기대할 만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지금 부활 기념 우리 여기 지금 연합 성회하는 거, 이거는 성경의 첫 부활 때하고는 상상도 못하는 너무 어마어마하고 버라이어티한 그런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린 조금 모였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처음 부활하셨을 때 전혀 미미하고 아주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고작 하신 게 40일 동안 내내 한 게 꼴값 못하는 제자들, 12제자들 제대로 믿은 놈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제대로 믿은 사람 없어요. 부활을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안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걸 보고도 안 믿어요. 성경 사복음서는 계속 안 믿는다, 아직도 안 믿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2형님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좀 약하고 헷갈리는 건 충분히 위로가 됩니다. 아니, 직접 사사받은 12제자가 그 정도인데 우리가 대강 믿음 없이 이렇게 헷갈리고 시간 오래가고 교회에서 밥만 많이 먹고 믿음 안 자라고 이러는 건 이해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 형님들이 그랬으니까. 형님들이 이 꼴값도 못하는 이 사람들, 막달라와 마리아 여인들, 슬픔에 잠겨있던 그 여인들에게 부활한 주님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빈 무덤을 보고도 못 믿었습니다. 엠마와 2제자, 이것들은 시험 들면 가만히 있질 않고 어디를 또 빨빨 내려갑니다. 그 바쁘신 주님이 그 길을,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내도록 가면서 그것을 돌이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마디에 또 믿지도 않아요. 또 가슴이 뜨거운데도 얼마나 확실하게 예수님 부인할 수 없다는 확신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엄청 닮았네, 그래. 이러면서도 예수님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어설픈 제자들, 이걸 제자라고 주님이 세우셨단 말입니다. 주여, 의심 많던 도마, 남 다 봤다는데, 나머지 10명이 다 봤다는데 자기는 손가락에 이렇게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넣어보겠다 이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뒤에서 그 얘기 다 듣고 계셨어요. 도마야, 깜짝 놀라. 손가락 넣어봐라, 여기다가 넣어봐라. 주여, 나의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엎어져서 버들버들 떨던 그 의심 많던 도마 말입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난 안 돼 낙심하고 도망간 7명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 훈련 받고 막판에 고기나 잡아먹으러 가겠다고 제자 4명 다 포기하고 자책하여 떠나간 그들에게 새벽 초반 준비해 놓으시고 그 낙심한 제자들을 다시 용기 세워 일으켜 주시는 주님.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요. 목이 메고. 천하에 그 유명하고 잘난 사람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믿음도 없고 이렇게 악랄하고 이렇게 모자란 나를, 그 역사적인 어마어마한 부활 사건 40일 동안 주님 하신 일이 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절 첫 부활한 날은 진짜 별 볼 일 없고 능력이 안 나타났어요. 왜 이러셨을까요? 묻고 싶었어요. 저도 왜 이러셨을까요? 여러분, 부활은, 잘 들으십시오. 마치려고 합니다. 부활은 기념할 단회적 이벤트 사건이 아니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부활은 2000년 전 한 번 이벤트로 잠깐 일어난 놀랍고 충격적인 한 이벤트 사건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실체가 되어 나타낼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사람 안에 완전한 예수 생명,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이루신 기적으로 부활을 한때 1년에 한 번 부활절 연합 예배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날마다 그 부활의 권능으로 나 죽고 예수 사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생생한 실제이며 현실이기 때문에 부활절을 기념할 한 날의 기념 행사가 아니고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있는 실제인 것입니다. 부활의 참된 능력은 그래서 언제가 진정한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40일 세월이 지나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겨놓은 그 불쌍한 제자들, 오갈 데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주님의 그 모든 걸 다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보고 부활을 봤으면서도 스스로 추스려 일어날 수가 없었던 이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대한민국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어마어마한 신학적 그 유산들을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이 엄청난 기적을 받았으면서도 오늘 100년밖에 안 된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꼴이 오직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던 그 기다리라던 말씀 앞에서 예수님도 잡아 죽였는데 제자들 못 죽이겠어요? 서슬퍼런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110명 초라하게 남은 그들에게 오직 기도하며 주님만 구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들어도 실제가 안 되고 경험해도 내 것이 될 수 없었던 그 별 볼 일 없는 120명의 초라한 남겨진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이 약속대로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기가 둔하여 우리의 기도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제약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구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민족의 죄악을 들고, 특별히 80년 전 한국교회 신사참배의 죄악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선조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사참배 이후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고 오히려 교권이라는 우상숭배로 교회를 분열시켰던 이 땅의 교회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죄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십니다. 그 무엇도 주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 은혜를 다시 구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 세상에 어떤 법을 가지고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진리가 아닌 것 앞에는 생명을 걸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가지 아니함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여 다시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는 열망을 하나님 아버지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다고 하셨던 주님,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 말씀에 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복음의 하나님 아버지 강력한 보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떨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12만 울산 성도들을 대표하여 첫째, 자신에게 다짐하고, 둘째, 서로에게 약속하고,
셋째, 울산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찬 목소리로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기독인들에서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18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을 향한 말씀을 받들어 울산 도성을 거룩한 도시로 꾸며갈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요청한다. 첫째, 울산 기독인들의 7가지 행동 강령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믿는 바 도리의 행동 강령을 다음과 같이 전명한다. 앞에 것 제가 하겠습니다. 뒤에 것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대하여 성경의 강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십자가 구원을 찬송하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경배한다.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완전하며 총체적인 구원의 복음을 감사하며 그 복음의 영광을 누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기도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선교 완성을 위해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간구한다. 연합에 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의 연합을 도모하며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섬기며 서로 사랑한다. 권위에 대하여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고 복종하며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아울러 교회의 권위에 순복한다. 소유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소유물을 주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천국의 가치를 우선하며 나눔으로써 그 가치를 실현한다. 선교에 대하여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축복함을 함께 누린다. 둘째, 울산 기독인들의 7가지 약속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세상 울산을 성수하기로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언어, 악한 말하지 않고 선한 말만 하겠습니다. 문화, 퇴폐문화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가정, 관광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웃, 외면하지 않고 이웃을 돕겠습니다. 환경, 불편하더라도 참고 아끼겠습니다.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다. 신앙,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셋째, 울산 기독인들의 7가지 울산 선언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울산의 12만 기독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로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명령한다. 울산의 정치, 위정자들은 정쟁을 거치고 부정부패를 소멸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 울산의 경제, 정경 유착의 고리를 끊고 노사는 와봐요. 울산 경제는 다시 부흥하라. 울산의 문화, 소용도시의 엄난 문화 물러가고 밝고 건전한 문화 회복하라. 울산의 교육, 학생인권조례, 이념교육 철폐하고 올바른 교육 창달하라. 울산의 교회, 세속화와 성장주의가 끊어지고 빛과 소금의 분분을 실현하라. 울산의 가정, 부부와 자녀,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여 가정예대를 회복하라. 울산의 언론, 왜곡기사, 편향보도 척결하고 사실과 진실의 나팔수가 되라. 다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600년 시작. 600년 교회 12만 울산 기독인의 각오,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며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및 인권조례를 완전 철폐하고 울산이 복음과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 영적 청정도시화를 이루어나갈 것을 선언한다. 더불어 이 땅 울산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어 모든 열방의 도시와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나가는 축복의 특권과 되게 할 것을 다짐하며 각오를 새롭게 한다. 2018년
예수 부활, 민족의 소망을 꿈꾸는 울산 기독인들의 선언, 다 같이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부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며 전국 방방곡곡에 아버지 세계로 복음을 수출하는 이 울산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이 부활의 벅찬 감동이 오늘에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평생 동안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나가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한 무리의 거룩한 결단이 작심삼일이 아니라 1년 내내 지속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성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너로 축원하옵기를 부활의 주가 되시 교회 머리가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을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원하신 사람 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부활의 전인으로서 울산 복음학원, 울산 성시화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뭉도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